소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요 현상 없이 3개월 만에 10kg 다이어트하는 비밀, 집에서도 제과점처럼 빵 맛있게 만드는 비밀, 우리 아이 영재처럼 키우는 비밀 등 소소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대박 신화의 비밀, 1년에 10억 만드는 비밀, 인생 역전의 비밀 등 다소 거창해 보이는 비밀까지 수많은 비밀들이 서적이나 인터넷, TV와 같은 매체를 통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여 현대인들의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 효율적인 삶과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견하면 이로운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비밀이 가지고 싶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했을 때 세상의 어떤 비밀보다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밀은 구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를 떠나실 때 길가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 두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두 명의 소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미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명의 소경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적과 같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의 제목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면 기도의 응답 또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기도 제목이 명확한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5만 번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마어마한 응답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10년이면 3650번의 응답을 받고요. 100년이 돼야 36,500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기도 응답이 5만 번이라고 했다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리 136년하고 99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6년하고 99일 동안 매일같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31살에 고아원을 시작했고 93세에 죽었으니 약 60년간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으니 매일매일 약 2번 이상씩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하루에 2번이라고 말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 1년에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이제 5만 번의 크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5만 번을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기도 제목이 명확했기에 기도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 소원이 명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모든 생각의 도모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명확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질문을 하자마자 사실 제가 어떤 일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라고 바로 반응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갑자기 당황합니다. 몸이 굳어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른 대답을 못하면서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평소에 기도 제목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하지 않은 기도 제목은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의 제목이 명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응답을 통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큰 홍수가 나서 주민들이 큰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을 때 명확한 기도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홍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식량과 의료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이렇게 기도한 성도가 있다면 뉴스를 볼 때마다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북한 상황이 어떤지 저쩐지 텔레비전에서 나와도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명확하다 보니까 뉴스에서 하는 그 북한에 대한 상황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뉴스에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우리나라나 다른 각지에서 구호 단체들이 막 많은 식량들과 어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것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 뉴스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기는 있는데 명확하지 못한 분들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하셔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구하는지 그 대상이 명확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하니,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예수님께 기적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명령하셔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명령 하나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바람과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소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두 소경 외에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소경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며 그분이 반드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사실 며칠 전 목사 안수를 받기 얼마 전까지 정말 소소한 걱정에는 특별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뭐 내 갈 길도 인도하시겠지. 믿음이라면 믿음이고 아니하다면 아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늘 걱정이 없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사실 여기가 제 모교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전도사 시절 보내고 강도사 시절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단위에 섰는데요. 여기서 전도사 시절과 강도사 시절을 보낼 때 실수가 있었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위에 담임 목사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계신 두 분의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저의 보호막이 되셨기 때문에 항상 저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알 수 없는 중압감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 속에 다리를 푹 빠뜨리는 그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런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온통 소망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에 능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말씀에 대해 잘 모르고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잘해야 되는데 난 이것도 서툰데 어떻게 목사가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점점 드니까 제 자신이 무력해지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40주를 바라보는데 특별히 잘하는 것 없으니 어느 교회가 날 담임 목사로 받아줄 것인가. 게다가 주변에 저보다 뛰어난 동료 그리고 선배, 후배 목회자들이 가득 있다는 생각은 제가 더더욱 설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깊은 한숨만을 나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족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부족한 나만 바라보고 시집온 우리 아내, 세상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도 못하는 4살짜리 딸내미. 참 가족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좌절 아닌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늘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었던 제 삶 가운데 붉은 신호등을 본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부르셨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큼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모르고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정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연히 읽기 시작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렵고 떨렸던 제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언제 근심했느냐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제 마음이 환해지면서 다시금 너무 기쁨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생각에는 절망이고 내 형편과 능력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도 이런 낙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여러분의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요새들을 이겨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겨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 구하게 될 때 방해가 있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나 늘 따르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볼 때 그 수가 대단히 많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이 행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뽕나무를 선택해서 올라갔던 것은 그 둘러싼 무리를 뚫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상인도 아니고 두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어떻게 그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 자신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소경은 드디어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인파의 웅성거림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들이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을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그들은 암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아무런 방해가 없이 순탄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해거리였습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을 무리들이 방해하자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음으로 그 방해를 이겨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음으로 더 이상 소리 지르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의 방해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났던 두 소경, 그 소경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까?
소리 지르면 됩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군중들이 꾸짖습니까?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됩니다. 위축된 마음을 이기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 때문에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을 뜯어 이 병자의 침상을 매달아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해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항상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소경에게 무리들이 최대의 방해거리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방해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부인 집사님이 일어납니다. 여보, 오늘은 새벽 기도 하루 쉬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 어제도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 기도 가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당신 오늘 하루는 그냥 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동합니다. 밖에 날씨도 쌀쌀한데.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내가 기도 방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식구들이 드라마를 봅니다. 조용히 보면 좋을 것을 깔깔깔거리며 웃으며 이게 재밌네, 저게 재밌네, 저 부분이 재밌네 그러면서 서로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 소리가 자려고 누운 방에까지 들립니다. 가뜩이나 보고 싶었던 드라마 꾹 참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들어놓다가 결국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TV를 봅니다. 그리고는 드라마만 보고 그나마 자면 좋은데 그 후속편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느지막이 잠자리 들어 결국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가족의 기도를 방해하고 만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밤에 만나자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에 성도들도 예외일 수는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혹 기도의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하려고 할 때 사단이 직접 마음속에 찾아와서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오늘은 밤이 너무 늦었으니 내일 새벽 기도회 가자라고 밤에 기도하러 못 가게 합니다. 막상 새벽에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 몸 피곤하지 않니? 이따 저녁에 가서 기도해. 그러면서 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전화위복이 되어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교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피곤이 기도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항상 많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저 항상 자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만 조금 여유 있으면 머리를 땅에 대고 두 눈을 감고 그렇게 잠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농사 짓는 시대나 새벽 기도하는 거지 지금같이 바쁜 사회 속에서 무슨 새벽 기도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요, 간혹 새벽 예배 나갈 때 정말 죽과 같이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정말 나가기 그렇게 싫을 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딱 앉아 있으면요, 이상하게도요, 그날요 다른 날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마 사단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결코 사단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단단히 동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해 요소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소경이 만약 자기 스스로 눈뜰 방법이 있었다면 절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목사가 되었지만 제 힘으로는 결코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일으킬 수도 없고 마음에 감화감동 주는 그런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에 있어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꾸짖을수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두 소경들처럼 우리도 기도함에 방해가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제목이 명확하면 응답받게 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할 때 방해하는 요소를 물리치면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할 때마다 조지 뮬러와 같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